출애굽기 8장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집트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처음에는 그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면은 이집트 백성이 우리를 미워해서 돌로 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려라.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왕이 네 번째 재앙 파리 때가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와 바로왕의 백성들 이집트 백성에게만 파리 때가 임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파리 때가 내일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고 이집트 바로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파리 때가 떠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어떤 여자가 이제 관원한테 찾아가서 매일 아침마다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또 내일 아침 또 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옵니다. 3일 4일 계속 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여자가 신분이 낮아서 내가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 여자가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아침마다 와서 매일 와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악한 관원도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하면 매일 아침마다 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해결을 해줍니다. 하물며 악한 관원도 그 요청을 들어주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악한 관원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다. 악한 관원도 들어주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풀리지 않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화가 올라옵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손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내 손으로 해결한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더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왕한테 내가 내일 기도하면 파리떼가 다 떠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집트 바로왕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이게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구리가 모든 이집트 왕궁과 다 올라와가지고 너무 이제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모세야,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했더니,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가 이제 다 나와서 죽었는데,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고, 자기가 얘기했던 것 지키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다시 이제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파리떼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모세한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 내일 떠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덧붙입니다. 왕이시여, 바로왕이시여, 이번에는 제가 기도해서 파리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 보내준다는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 해놓고서는 안 지키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그 확인 도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확인 도장을 받는 그런 말을 했어도 이집트 바로왕은 파리떼가 떠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말을 해놓고서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그 표본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준다고 해놓고 이제 다시 안 보내는 겁니다. 급박할 때는, 자기가 힘들 때는, 자기가 괴로울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 테니까 빨리 이것 좀 해결해 달라 해놓고서는 그 일이 해결되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한 약속 안 지킵니다. 자기 입으로 한 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집트 바로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자기 이 일만 해결되면은 내가 그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해줄 테니까 이 일만 해결해 달라 해놓고서는 그 일이 해결되면은 모른 척합니다. 입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말했냐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아첨하는 듯하나 그 속에는 괴열을 품나니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계략과 꾀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그걸 녹음을 하든지 공증을 써서 서류를 작성하든지, 그래서 이제 서류로 이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거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서류를 공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말로는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장 앞에 위기만 모면하고자, 당장 앞에 급박한 일만 모면하고자 되지도 않는 말, 지키지도 못할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일만 해결되면은 뭐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죄를 지으면은 이제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경찰에 이제 꼬리를 잡혀가지고 이제 잡히게 생겼는데 이제 지네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면 안 되겠냐? 그럼 우린 살지 않냐? 한 명이 뒤집어 쓰고 가라.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강제로 야, 네가 뒤집어 써.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하고서는 강제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고, 서로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한 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 그 한 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있는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이제 죄를 벗어났다. 아, 우리는 이제 살았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 죄가 해결된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재판관의 눈만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실상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꼬리가 더 잡히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도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옥에 넣었어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가 들어가면은 다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잘못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잠깐 눈가림만, 잠깐 눈속임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와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잘못한 사람들도 한 명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네들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러한 패턴이 이제 이거는 나쁜 예이고 이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죄를 나한테 줘라. 내가 지고 가겠다. 너는 그리고 살아라. 너는 의로워져라. 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죄인이지 않냐? 너는 죄를 지었지 않냐? 잘못했지 않냐? 그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죄 지은 것 다 나한테 줘라. 내가 지고 가겠다. 내가 대신 네 죄를 지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지고 갈 테니 너는 살아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범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까 공범들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옥에 넣었어도 예수님도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범들, 밖에 나와 있는 공범들은 아직도 여전히 재판관의 눈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다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지고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가 사여지고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를 살리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신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김받게 하셨으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생활을 실제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서 다 물어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 대신에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아들 대신에 내가 다 물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것을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그거를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발적으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지고 갈 테니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천국에 꼭 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헌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피 흘리심에, 우리 죄를 지고 가심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것, 그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 사단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그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신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면은 거기에 대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죽였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죄 때문에 결국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사단 원수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는 무죄한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했고 사단 원수마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좀 잘하는 사람들은 묘수는 둘 수 있습니다. 그 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서 묘수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묘수까지는 둘 수 있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두신 것입니다. 신의 한 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 원수마귀는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냐,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단한테 진 것 같은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것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의 요청대로 이제 왕을 떠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다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한테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이 말한 대로 기도를 해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는 그 말,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시 거짓을 행치 말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꾸민 듯하고 입으로는 아첨하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괴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불의한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앞으로는 좋은 말을 해도 뒤로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자들한테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이집트 왕은 자기가 해놓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 내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그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